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식일이 시작되는 복된 날입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명령에 따라서 아담 후손들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쭉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십자가에 갚아준다고 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양을 잡아서 대속하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만 쭉 나오다가 아브라함 때 와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의 구속에 대한 역사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 시작점이 뭐냐 그러면 아브라함을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가지고 지금 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키는 역사부터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탄생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내 후손 중에 누가 태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다고, 메시아가 태어난다고요.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도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은 아들이 하나 태어났죠. 하갈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한참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 때 아들을 낳았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여러분, 100세에 자녀를 낳는다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개입한 이적의 역사였습니다. 자, 그랬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거부였습니다. 양과 소가 수천 마리였고 데리고 있던 종들도 수천 명이었어요. 어마어마한 부자였죠. 동시에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던 군사들도 한 500에서 1000여 명 되는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지역에 있던 조그만 도시에 뭐예요? 왕 같은 지위를 누리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뭐 개인 이런 가정이 아니었어요. 어마어마한 부와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은 누구예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얼마나 귀했겠어요. 야, 내 후계 중에서 누가 태어난다고요? 메시아가 태어나겠다는 이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아들이 얼마나 귀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아들이 이제 잘 자라서 그 20세 가까이 되었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집에서 제일 귀한 게 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양떼도 소떼도 종들도 군사도 아니고 누구라고 해요? 내 아들 이삭입니다. 그래, 그렇지. 그런데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너가 가장 귀한 보물보다 더 귀한 아들을 모리아 산에 데려가서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거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이상한데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오늘 말씀하셨는데 내가 가장 귀한 보물, 가장 귀한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려가서 뭘로 바치라고요? 제물로 바치라고. 아브라함이 충격이 컸을까 안 컸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있는 소, 양 몇천 마리 다 제물로 바치라 그래도 아브라함이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누구를? 자기 생명보다도 귀한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건 차라리 뭐 하는 것보다 자신이 죽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장려했겠어요? 장려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온이 자고 있는 아들 방에 가서 아들을 봤더니 얼마나 건강하고 귀하고 힘있고 그 아들을 한번 또 보는 것입니다. 또 이제 이 말을 아무에게도 못하고 또 누구 방에 가봐요? 자기 부인. 부인한테 가서 이 말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부인한테 가서 이 말하면 부인이 아이고 그래라 그러겠어요? 절대 못한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부인한테 가서도 부인 방에 가서 한번 쳐다보고 또 밤하늘에 하늘을 또 쳐다보고 혹시 하나님이 또 지시를 바꿀까 하는 그런 기대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하나님은 말씀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날 아침에 이삭과 종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모리아산, 여러분 이 모리아산이 어디냐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골고다 바로 그 산입니다. 바로 그 장소예요. 그리 향해가지고 아들을 데려가는 것입니다. 3일을 갔다 그러니까 여러분 3일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뭐 말로 못할 그 고통과 차라리 내가 마음은 죽었으면 좋았을 것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자 이제 산 밑에까지 왔어요. 이제 산에 올라가는데 종은 어디에? 데려왔던 종들은 따라오지 말라고. 산 밑에서 기다리라고. 내가 번제 드리고 올 때까지 따라오지 말라고.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종들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방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종들도 크고 아들과 아버지가 지금 모리아 산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들이 지금 뭘 짊어지고 올라가요? 번제 드릴 장작을 짊어지고 아버지하고 지금 같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한참 올라가다가 아들이 생각해봤더니 이상한 거예요. 아니 번제 드리려면은 양을 몰고 가야 되는데 이번에 올 때는 뭐가 없어요? 양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아니 지금까지 번제 드리러 갈 때는 양을 가져갔는데 오늘 어떻게 양이 없습니다. 또 양이 없는 제 번제를 우리가 어떻게 드립니까? 그렇게 지금 묻는 것입니다.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뭐는 없다고요? 양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삭이 자기가 번제 드릴 양이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꿈에도 생각을 못한 것입니다. 아, 오늘은 아주 특별한 번제 드리는 날이구나.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가 모리아산 정상에 도착합니다. 이제 번제단을 만들려면 돌을 갖다가 이제 번제단을 만들고 그 다음 그 위에다 뭘 깔아야 돼요? 장작을 펼쳐놓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바로 너다. 그랬을 때 이삭이 충격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하나님이 너를 여기서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해서 내가 너를 여기 데리고
그러니까 이삭이 뭐라 그랬을까요? 아버지, 그걸 저에게 지금 말씀 안 하시고 지금까지 오면서 얼마나 고민하셨어요. 고통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저를 어떻게 하라고요? 번제물로 드려야죠. 이 말을 읽어볼 때마다 야, 그럴 수가 있을까? 그 아버지는 누구예요? 그 아들이다. 제가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아들이 뭐 할 수 있다고요? 도망을 아버지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사람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다, 이거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일이지 하나님의 것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거부했겠죠. 거부하고 도망갈 수 있었지만 아들은 누구를 위로했다고요? 아버지를 위로하고,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아주 위대한 광경이 이 모리아산 정상에서 일어났어요. 그랬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뭐 해야 돼요? 죽이려면은 밧줄로 손발을 묶어야죠. 묶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은 아버지를 도와서 어떻게 해요? 번제단에 들어눕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마주 붙잡고 마지막 이제 눈물로 기도하고, 아들아, 다음에 먼 훗날 부활의 날에 우리 다시 만나. 아버지가 아들이 울고 눈물을 흘리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아주 날선 비수를 꺼내든 거죠. 그리고 아들을 향해서 죽이려고 내리치는 것입니다. 제가 그 광경을 상상해 볼 때, 그 비수로 아들의 목을 찌를 때 천천히 내려갔을까? 아주 온 힘을 다해서 내리쳤을까?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아마 아들의 고통을 들어주려고 모든 힘을 다해가지고 아주 내리쳤을 것입니다. 칼을 들고 내리칠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 손을 중간에서 잡은 것 같아요. 그만하라. 그만하라. 누가 그 손을 잡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손을 잡으신 것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아는 그에게 손대지 말라. 그래서 이 극적인 사건이 이렇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풀숲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수양이, 수풀에 걸리는 수양을 데려다가 번제물로 드리고, 그날의 번제 예식은 제사는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걸 왜 기록했을까요? 성경에 이걸 왜 기록했을까요?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다, 친구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설명하는 거라고요? 아브라함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누가 태어나기 때문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뭐 하는 거예요? 보여주고 경험하게 하고 믿게 해서 그 후손들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려고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예시하신 것입니다. 이걸 예표라고 그럽니다. 예언적 표상이라 그래서 예표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종종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굴 설명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그 모리아 산에서 인류의 죄값을 갚아주시는 것을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관계를 통해서 미리 우리에게 보여줘서 믿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물로 드릴 때 했던 그 긴 시간의 고뇌의 시간들이 누구의 마음을 설명해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기 위하여 했던 그 고뇌를 인간에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역사적인 사건일 뿐 아니라 그건 지금 누구의 마음을 설명하는 거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했고 얼마나 고통했는지를 여기 설명해 주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시키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관계를 통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살아남는 이들 42쪽에 그는 예수님은 세 번이나 그 아버지를 두른 영광의 빛 가운데 들어가셨다가 다시 나오셨는데 그때 그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삼위 하나님이 하늘 회의를 소집합니다. 의논을 했어요. 인류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기로 예수님이 자원하신 겁니다. 그 회의에서 제가 십자가를 지고 인류의 모든 죄값을 제가 대신 죽음으로 갚겠습니다. 첫 번째 회의에서는 무산됐어요. 노, 아버지 하나님과 허락하지 않았다고. 두 번째 회의가 또 소집이 됐어요. 두 번째 회의에 예수님이 또 내가 자원해서 인류의 죄값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갚겠다. 아버지 하나님이 또 허락지 않습니다. 근데 세 번째 회의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결정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십자가에 내주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쉬운 결정이었을까요?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근데 세 번째 나오는 모습을 볼 때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을 발표했다. 바이블이 예언신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죄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그러면 뭐 도덕적으로는 나쁘고 뭐 그 이상인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죽이는 행위가 죄예요. 그럼 반역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죽이는 행위가 죄고 반역이고 교만이고. 그러니까 루스벨이 반역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죽이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시도하는 행위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 반역의 하늘 천사의 3분의 2 가담했을 뿐 아니라 누구도 가담했다고요? 우리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도 가담한 겁니다. 누굴 죽이는 일에? 하나님을 죽이는 일에 반역에 가담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죽든지 반역한 반역자를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래요. 이건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루스벨이나 타락한 하늘의 천사들은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으니까 하나님의 그 의롭고 거룩하고 사랑 많은 속성을 그들이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사실은 반역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오랜 세월 동안 반역한 루스벨과 타락한 천사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오랫동안. 근데 그들은 끝내 뭐 하지 않았다고요? 돌이키지 않고 끝끝내 반역을 고집하면서 우주에서 추방당하는 사건이 계시록 12장에 예언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 없이 산 연수가 한 100년 좌우밖에 안 돼요. 적게서 나니까. 어떻게 목사님 그거 아셔요?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아들이 가인, 두 번째 아들이 아벨. 가인이 아벨을 죽고 셋이 태어날 때가 아담의 나이가 130세였어요. 그러면 100년 사이에 이렇게 자녀를 10년 사이로 낳았다고 생각을 해도 한 100년 가까이 좌우에 에덴 동산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는 다르죠.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알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의 후손들에게도 역시 뭐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게 이제 아담의 후손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시간이에요. 무슨 기회라고요?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담에게도 이 기회를 주셨을 뿐 아니라 아담과 그의 후손도 구원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지은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죄값을 갚아주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이 신의 몸에다 인간의 몸을 하나 더 입으셔야만 돼요. 사람만이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자신의 신생에다가 인간의 인성을 더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와, 놀라운 일이죠.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날 그 메시아로 오신 한 아기는 누구라고요? 영원 전부터 계시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평강의 왕입니다. 우주를 통치하시던 분입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할 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를 구원하려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려고 인간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여기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 아닌 것은 아니니까 뭐 하지 말라고요? 착각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셨고 원래 왕이셨고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던 분이셨고 이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인간을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자,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시는 그 루트가 누구를 통해 온다고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시겠다고 하는 것과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상에서 제물로 바치는 그 사건의 실체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사단이 다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단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일을 원천적으로 봉사하기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역사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 가서 살았잖아요. 애굽에서 다시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요즘 우리 배우고 있죠. 출애굽 역사. 바로 그겁니다. 사단이 지금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고 사단은 방해를 하는 그 열재앙의 역사 쭉 나오죠. 출애굽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에 정착해서 타락해가지고 그들에게 계속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회복시키는 과정이 이제 구약의 역사예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북방 이스라엘 10지파가 아수리아 제국에서 우상 숭배 때문에 더 이상 고칠 방법이 없어서 멸망해 버렸잖아요. 다시 남은 남방 유다와 베냐민들이 또 타락하자 하나님은 더 이상 고칠 방법이 없으니까 바벨론에 뭐로 보냈다고요? 70년간 포로로 왜 보냈어요? 교육시키러 보냅니다.
교육시켜요. 누가 물론 목사님 한 10년만 있다가 바벨론에서 데려오지 어떻게 70년이나 있다가 데려왔습니까? 그래요. 가만 생각하면 그것도 그래요. 너무 오래지 않느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상 숭배에 빠졌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여러분 잘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안 고치죠. 이게 나이가 들면 고집만 세지 이게 안 고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고칠 수가 없으니 그들이 위에 가서 뭐 해요? 다 죽고 그 후손들을 하나님이 다시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참 안 변합니다. 내가 보니까 진짜 안 변해요. 예? 얼마나 고집이 세고 예수 믿고 변하라 그래도 잘 안 변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던 그 백성들이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안 되니까 어디까지 보냈다고요? 바벨론. 거기서도 얼른 고쳤으면 데리고 나올 텐데 안 고쳐지니까 몇 년을 종살이 했다고요? 70년. 70년 동안 그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그 후손들을 다시 데려와서 이스라엘 땅에 정착을 하고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결국은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 죄의 역사는 우리가 이해하기도 어렵지만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역사가 누구하고 관련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하고 관련이 있는 거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된다고요? 야, 나도 이스라엘 백성하고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종종 해요. 야, 얼마나 고집이 세고 얼마나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완역한 백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바로 그 모리아산 정상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언제, 몇 년도, 몇 시에, 어디서, 어떻게 죽는 게 다 알고 오셔서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잖아요. 다니엘서에 서기 31년 봄 6월절 어느 시간에 요즘 우리 어제 이번 한 시간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저녁이 두 번 와요. 12시부터 첫째 저녁, 해질 때가 둘째 저녁, 두 저녁 사이에 유월절을 양을 잡고 이제 바로 그 시간이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 그 중간 두 저녁 사이에 원어는 그래요. 우리 말로는 그렇게 번역을 못해가지고 그냥 저녁에 그런데 두 저녁 사이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후 3시쯤 엘리 엘리 라막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태 27장 46절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은 인류의 그 무거운 죄짐이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뭐라 그랬대?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바이선지한 연신에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죄값을 담당하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었다. 우리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 있잖아요. 근데 신성이 인성의 고통에 경감시키도록 역사하지 못하도록 차단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짐을 100% 담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요? 우리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고통스러운 절규의 외침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죽는 것입니다. 정말 진짜 죽음을 예수님이 경험하면서 외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짙은 어두움이 둘렸다 그랬죠. 짙은 어두움을 둘렸다. 그 짙은 어두움 속에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 옆에 와 계셨어요. 십자가 옆에 와 계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고. 예수님의 그 고통스러움과 함께 죽음의 잔을 나누고 있었어요. 우리 이해하기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신성이 인생의 고통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신 반면에 인생의 고통은 신성이 다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제60부터 온 땅에 어둠이 인하여 제90까지 계속되더니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성자 하나님의 죽음의 고통을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나누셨다. 바이블은 성경의 메아리 1894년 8월 6일자에 기록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친히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셨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이시기 때문이다. 신성이 하나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하는 인생의 그 죽음의 모든 고통을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이 함께 당하고 그 짙은 어둠을 감싸고 그 옆에 삼위 하나님이 지금 함께 죽음의 잔을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아이고, 예수님만 죽으신 게 아니에요. 누구도 같이 죽었다고요? 삼위 하나님 같이 죽은. 그래서 바이블은 하늘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것은 하나도 없다. 제가 그 말을 옛날에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놓은 것은 하나도 없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의 죄값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죽음의 잔을 같은 신성이신 아버지와 성령께서 함께 죽음의 잔을 마셨어요. 차라리 아기가 아파가지고 사경을 헤매면 엄마가 더 고통스러워요, 애가 더 고통스러워요. 차라리 내가 죽으면 내가 아프면 낫지. 말 못하는 아기가 막 여인하고 아파가지고 막 그 죽을 지경의 그 광경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속은 어떻게 해요? 아주 새카맣게 타들어가잖아요. 똑같은 경험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그 죽은 그 죽음의 고통과 아픔을 옆에서 함께 나누던 누구예요? 아버지와 성령께서는 아마 더 새카맣게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류의 죄값을 삼위 하나님이 다 갚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뭐라고요? 사랑이시다. 이렇게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제가 이거 깨닫고 나니까 눈물이 피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믿고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 우주의 삼위 하나님이 누가 또 있겠습니까? 이게 곰곰이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피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사람, 성경에는 야곱을 뭐라 그래요?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야곱아, 진흙 덩어리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가치 없는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모든 죄의 잔을 마시고 구원하셨다고 하는 생각할 때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았습니다. 몇 년 전에요? 2000년 전에 다 갚았습니다. 이 땅이 아담으로부터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까지
사람들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았습니다. 갚고 남을 만큼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줬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일에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태거나 노력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와 뭐 하면 된다고요? 결합하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과 우리와의 결합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다고요. 믿음이란 말이야. 너무 시간이 지나서 오염이 돼가지고 인식하는 것, 이해하는 것, 지식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과 인간의 결합입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하나로 결합되었듯이 예수님의 신성과 우리의 인성이 예수님 안에 하나로 결합되어서 영생을 얻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아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랬죠. 영생을 얻었고 과거에도 얻었고 헬라어 시대는 현재도 그 얻었다고 하는 현재 완료예요. 구원은 어디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법적으로 얻었지만은 그 구원이 지금도 내가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나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언제예요? 항상 현재예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구원을 경험하고 얻고 확정하라는 말입니다. 바로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고요. 아멘. 저는 이 말씀 생각하니까 아주 기운이 펄펄 나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구원을 얻었다고요? 어제도 얻었지만 오늘 또 이 시간도 구원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오늘 밤에 주무시다가 내일 아침에 안 일어날 사람도 있겠죠. 그 사람은 구원이 오늘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편안히 주무시면 다음 눈 뜨는 어느 날이에요. 예수님 제일 많은 거예요. 오늘 나에게 이처럼 큰 구원을 계속해서 주시는 주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날마다 믿으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누가 구원이고 영생이에요? 예수님입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이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갚아주신 구주 되시는 예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 마음에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기록은 값없이 주시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기별이에요. 아멘. 뭘 해가지고 구원받으라는 기별이 아닙니다. 십계명이든 하나님의 율례든 규칙이든 윤리든 도덕이든 그걸 행해서 구원받으라고 하는 기별이 아니고 예수님을 값없이 믿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일을 받아들임으로 값없이 구원을 받고 그와 같은 일을 우리 속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도 예수님 믿어서 값없이 구원받았습니다. 에녹도 예수님을 믿어서 값없이 구원받았습니다. 노아도 예수님을 믿어서 값없이 구원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믿어서 값없이 구원받았습니다. 그 힘을 지금 다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잘못하면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의 열심 있는 노력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꾸 뉘앙스를 느끼는데 절대 아닙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아브라함도 값없이 구원받았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은 값없이 구원받으신 누구를 붙들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으라는 기별이에요. 우리가 뭘 열심히 해가지고 구원받는 기별이 아니라고요. 그런 기별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이처럼 생명이시여 구주이시여 창조주시여 값없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 나머지는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아멘. 하지 말라 그래도 해결이 돼요. 계명 지키지 말라 그래도 해결이 되고 헌금 내지 말라 그래도 헌금 내고 봉사하지 말라도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봉사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뭐 노력해서 변화돼서 구원받는다. 무슨 구원이 그런 구원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구원은 다 이슬입니다. 다 거짓말이고 이방인들이 가르치는 하나의 속임수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럼 길이 뭐예요? 길이 뭐예요? 사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다니는 길이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방법이에요.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방법이 길이요 진리인데 그게 그리고 이 생명은 영생이죠. 이 모든 것들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옛날에 내가 좀 열심히 하면 좀 구원받는데 점수 좀 따는 줄 알았는데 제가 나중에 그거 회개했습니다. 아이고 전혀 아닙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누구를 붙들으라고요? 예수님을 붙들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위대한 신학자요, 학자요, 바리새인이요, 율법주의자요, 네? 대단한 사람은 성경 역사에 드물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뭘 깨달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 다 버렸다. 다 버렸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의 지, 바리새인 학자, 가마니엘의 수석 졸업자, 율법학자, 열심 있는 바리새인 그 모든 다 버렸다. 누가 가장 귀중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귀중하다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10절 제가 좋아하는 성경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으신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하게 사는 것도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 없이 선하게 사는 일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고 선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값없이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구주로 영접하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제가 장로님 얼굴 보니까 누가 보여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이네. 아멘. 그거면 돼요. 아니, 장로님 얼굴 봤더니 예수님은 안 보이고 딴 게 자꾸 보이네. 이러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끝나는 거예요. 내가 장로님, 집사님 얼굴을 보니까 누가 보인다고요? 예수님이 보이네. 여러분 저 보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보여요. 이게 이제 문제야. 장로님 자세히 보니까 누가 보인다고요? 장로님 속에 예수님이 보인다. 그거면 됐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이 안 보이네. 이러면 큰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 연약한 인간의 본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 일이 어떤 데는 잘 되고 어떤 데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봉사하십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면은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면은 예수님의 중보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지어가지고 자책하고 하나님께 멀어지면 또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 힘을 내라. 내가 너를 값없이 구원했다. 뒤로 물러가지 마라. 실족하지 마라.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서 역사하는 예수님의 중보 사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구원받는 경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누가 중보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수해도 용서하고 잘못해도 용서하고 넘어져도 이렇게 세우고 우리와 멀어지지 않고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렇죠.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연약해서 실족할 때마다 우리를 끊임없이 붙들고 용기 주고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모든 일에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자로되 주인은 없으신 그분이 우리가 죄짓고 실족하고 회개하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값없이 구원했다. 다시 일어나라.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얼마나 좋은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날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아멘. 더워도 나가고 추워도 나가고 가난해도 나가고 부유해도 나가고 병들어도 나가고 힘이 있을 때도 나아가고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고 붙드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말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 가서 너희 거할 집을 마련할 테니 그리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와 함께 이제는 다시는 헤어지지 않고 영원히 함께 살게 되겠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들이 믿음으로 연합한 우리들을 이제 얼굴과 얼굴을 보며 예수님 손잡고 함께 살 그 나라에 함께 살기 위하여 예수님 우리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천국에 생명나무도 있고 생명과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가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를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갚아주시고 구원해주신 그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살려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다 뭐예요? 그 나머지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예수님을 여러분이 영원히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시고 우리 재림하실 주님으로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신실한 믿음을 지키며 살게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고 기도하시- 마칠까요?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값을 갚아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가 주님 안에 살며 성령과 함께하며 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제 멀잖아 이 땅에 다시 오실 줄 저희 믿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재림의 아침에 우리 주님 얼굴을 대면하기를 원하오니 그때까지 주님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안식일이 시작된 거룩한 시간입니다. 이 안식일 시간에 우리가 주의 영광과 주님을 대면하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의 기도문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